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와 힘을 주시옵시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절까지의 주 내용은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순종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응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다 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또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한 왕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후에는 악한 선지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심판, 보응하는 내용이 15절까지 있고요. 이제 23절에 오늘 본문에 읽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사람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과학자 말도 왔다고. 제일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보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고 멋진 지도자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설사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바른 말이면 어려움이 와도 해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잘 가르쳐 설득해서도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또 백성들은 그 믿을 수 없는 정치인들을 상당히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말, 과학자 말이라 할지라도 과학자도 자꾸 변경되죠.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칠족속을 이기고 모두 승리했을 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였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승리해요?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전부 다 뭐예요? 방어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신발, 허리 다. 그런데 딱 공격력 무기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말씀의 금, 그 성령의 금을 가지라. 여러분, 싸우는데 방어만 하면 이겨요, 져요? 방어만 하면 언젠가는 집니다. 공격력 무게 딱 적소에 딱 하면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도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힘을 얻고 치료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목장이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또 반쪽 유다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거기에 목자를 세웠는데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방백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리자로 잘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지 않은 법을 가르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러니까 그 목장의 백성들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받아서 다 잡혀가고 흩어졌어요. 목자들이 잘못한 연고로 다 흩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를 세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양분 있는 꼴을 먹이도록 말씀을 전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픔도 같이 기쁨도 같이 해주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도와야 되는데, 상처 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걸림이 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성도들의 좋은 것 욕심이나 내리고 이러면 시험 들어 자꾸 성도가 흩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안 두겠다. 조그마한 목장 모여 세일교회, 세일교회에서도 오면 세일교회 오면 평화롭고 사랑을 느끼고 기도 응답을 느끼고 정말 세상에 다르듯이 아픔도 삼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하나 되어지고 이러면, 야, 여기 오니까 내 자신이 살만하다 편안하다 힘을 얻구나 이래 되는데, 가니까 저기 제가 우리 서울에 지휘교회가 있었어요. 네, 독립을 다 시켰는데 제가 지휘교회 설교를 해서 그 지휘교회 세일 이렇게 모였어요. 보고를 받아보면은 서울 강남에 있었거든요. 강남에 뭐 큰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우리 성도의 뭐 동생인가 뭐 돌아가는 다니는데, 거기 가서 구역 예배가 뭐 가보면은 가방 자랑한대. 가방, 옷 자랑하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강남에는 어디가 하는 것과는 자랑이 안 된다네. 여러분 강남 가서 살지 말고 양산에 사세요. 여러분 가방 가진 여러분 옷 그거 가지고는 가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 안 간다더라고. 왜 안 가느냐니까 자기는 돈도 없고 그래 너무 힘듭니다. 세일해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신앙으로 성장돼서 주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자꾸 이게 모이게 돼요. 근데 상처를 자꾸 좀 어떻게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예.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부모가 모일 때 아주 은혜스럽게 하나 되어주고 이렇게. 또 부모도 어떤 부모는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자녀들을 막 노엽게 하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거는 되게 강조하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또 다 뺐어.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혈기 내고 막 두드러 패고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 예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해서 좋은 부모님, 좋은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을 저질렀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사건 이제 다 나라로 흩어졌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더니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니까 다 백성들이 포로돼가는, 흩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내 머리에는 북한이 떠올라요. 악한 지도자가 서니 얼마나 그 안에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강을 건너 사선을 넘어 총알을 피해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그 아주 나쁜 놈이 자기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총 쏴서 죽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죠. 죄를 많이 짓고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건 복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심판받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참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중심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복이 있습니다. 꼭 계속 그러시기 바랍니다. 비 온다가 안 오고 이러지 마. 제가 우리 수요일날, 요즘 수요일날 오전 예배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후 이렇게 밤 예배 오시는 분, 오전 예배 오시는 분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예배 나왔다고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구나. 더운 날씨 집에 있으면 좀 덜 날 건데, 하긴 더워서 교회에 에어컨 튼다고 시원하게 피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더운 날씨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복 있는 중심이에요. 아멘.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양들을 칠 테니까 다시는 두려워하나 다시는 놀라지 않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좋은 목자를 가진 양은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또 싸나운 짐승들을 통해서 보호받으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깨뜨리시고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산승이요 요새시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주님이 그 바빌론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좋은 목자를 세우겠는데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때가 이르리니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 오실 때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건요 의로운 가지라는 체마크라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나무 있는 가지가 아니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자르면 그 밑에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걸 요게 의로운 가지입니다. 유다 민족, 유다가 너무 범죄하니까 이제 유다를 내가 멸말하리라. 새로운 다윗에게서 한 줄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줄기가. 누구? 메시아. 할렐루야. 메시아의 한 줄기가 나오게 하시고 그를 내가 왕으로 삼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입성한 걸 말합니다. 근데 나귀 새끼 탄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거.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임을 나타내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꾸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말하지 말라. 복음도 막히고 그들이 오해생도 입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라니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해도 받은 은혜 때문에 치료받은 것 때문에 자꾸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가짜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가짜들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는 한 자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도 의롭고 사람도 의롭게 하는 진리가 십자가다. 우리도 의롭게 되는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도 의롭게. 왜?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 보고 죄 없다 이러면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마다 죄값 없이 누구든지 예수 공로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정의 의인데요. 법적으로 마귀가 고소하면 이 김 집사는 이런 죄 억만가지도 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래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못자국이 증거입니다. 내가 대신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김 집사는 무죄임을 변호합니다. 판사가 보니까 김 집사 무죄, 땅 이게 의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재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면들을 뭐 어떻게 했다고?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도 의롭고 사람도 의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불의가 없게 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 행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마귀가 머리 끼어졌지만 활동하고 있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완전한 왕, 육신의 왕이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공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불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 시민권 가지려 하더라도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되고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죄만 먹고 살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구원받을 가치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었더니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냥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속죄함 받았어요.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자랑할 이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약에 자꾸 뭐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로라 하고 십계명이 나와요. 구약에 말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꾸 말씀 주셔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그런 맹세하지 않는다. 어떤 맹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시겠다. 아멘.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북방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것을 예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맹세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9절 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그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혼미한 만큼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왜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키란 이는이란 말은 그 이유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선지자가 지금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막 얼마나 아파, 너무너무 아파. 그리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뼈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 취한 사람 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맨정신이 아니에요. 왜?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며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다인은 간음이 가득하며, 그 말은 영적 간음이 가득하며 육신적인 간음도 가득하며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가 많고 악하고 악한 대로 악해져가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래 많은데 사회는 자꾸 악하게 돼가요. 그놈들이 약하다 이 말도 맞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빛이 비치지 못하고 십자가의 빛은 많이 비치는데 영적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못 비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요즘 뉴스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뉴스가 많더만. 자기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어렵다고 냉장고에 죽여가지고 그 보관하는 뉴스 여러분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건 내보다 늦네. 아니 얼마나 엄마가 독하면 자기 아기를 낳아가지고 냉장고에 거기서 보관. 또 과외 선생 한다고 불러가 죽여가지고 유기하고 그것도 여자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 지금도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무슨 몇 년 만인가 1년인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는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가 2,000명쯤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찾았는데 몇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 안 놀라서 정신이 없나 안 놀라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물론 시대가 악하기는 하지만 우리 책임도 참 많구나.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저들끼리만 믿는다고 사회에 정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불의와 범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구나. 결국 이러면 교회도 심판받는 거죠.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막 뼈가 떨린다잖아.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이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나무 풀까지 다 말라 비들. 북한에는 다 저주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제사장 선지자들이 악해서 죄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지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불의하고 불법하고 교회 안에까지 죄가 가득하다. 1부 예배 때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세상을 자꾸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아나야 돼요. 거꾸로 하면 교회가 무너져. 세상 풍습, 세상 가치관, 세상 물질문명, 세상에 자꾸 교회를 오면은 교회의 구원의 방주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나면은 세상 물이 자꾸 들어오면 이제 침몰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세상 정치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이제 침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그 진리를 지키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법대로 하자 이런 사람 안 돼요. 세례 받을 때나 임직할 때 교회의 법도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서약을 해놓고 세상은 안 그러던데 그건 세상이고 그건 세상이고 왜 교회가 세상 법을 따라갑니까? 그건 옳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벌 따라서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개인 삶도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일교회도 우리도 세상의 생명수 강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통로.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물이 못 흘러가죠. 직장이나 사업장 지금 못 올라가면 세상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책임도 많다. 우리 책임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됐고,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대로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미련함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릴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제사장 선생들이 미끄러지게 만들고 재앙을 만나고 잘못 가르치고 책임이 크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였고,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우상숭배를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다가 다 망하게 해서 선지자들의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 결과로 육신 간음도 있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듯이 교회에서도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만 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이거는 교회 가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배우든 안 배우든 배경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보고 행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당신이 학교 어디 나왔냐, 직업 뭐냐, 돈 얼마 버냐 뭐 이런 거 자꾸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직장이 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그럼 다 통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귀히. 3부 예배 때 이쪽에 가면 조금 이렇게 장애들이 좀 이렇게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지적 장애 몸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매주 그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악수도 청하고 인사도 합니다. 왜?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특별히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위로하고, 이 목사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제가 나가다가 이제 남성들하고 이제 악수하고, 여성들은 가끔, 어떤 여성들이 가끔 하고 그래요. 손 내미는 여성들 해주고. 혹시 여러분은 수요일 예배 나오는 분, 그런 분 없겠죠? 목사님 왜 여자들은 무시하고 안 해줍니까?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또 시대가 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제가 이제 옛날 목사잖아요. 어른들이 그냥 남자한테만 악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래. 그리고 요즘은 좀 신식이라서 지나가는 여성들도 손 내밀고, 이제 할머니 70세 이상 된 할머니는 악수해 줍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아유, 선생님 빨리 70세 되면 좋겠어요. 되세요. 그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예. 저 편하라고 안 해줍니다. 편하라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일교회에서도 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쑥이 맛이 어떻습니까? 쓰지요. 이렇게 독한 물 마시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뭐라고 하죠? 자신이 쓴맛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너 쓴맛 한번 볼래?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악하고 부패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쑥을 먹인단 말은 너에게 쓴맛을 보여주겠다. 얼마나 인생이 선지 보여주겠다 이거야. 독한 술을 마시겠지. 아주 머리가 절레절레 한다면 독한 물, 고통의 물. 여러분,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더운 여름에 생수를 마시면 아유 속이 시원하다. 아유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영양가 없는 독한 물을 가져 마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선지자에게 말씀해 내가 너를 쑥을 먹이고 독한 이유는 뭐라고요? 선지자들부터 온 땅에 죄악이 퍼졌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는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이 목사 책임이 너무 크다. 짊어질 수가 없다. 지도자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책임이 많습니다. 장로님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짐이 많습니다. 권사님들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짐이 많습니다. 지금 포옹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무도 포옹 잡는 장로님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막내가 장로네 이란 분들이 안 계셔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섬기고 열심히 하고 성도를 돌아보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는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을 왜 안 하셔요? 아멘. 네. 제가요, 우리 12월 달에 임직했잖아, 그렇죠? 임직하면서 이제 교육을 원래 6개월 교육하게 되는데 6개월 옛날에 제가 매주 했는데 그것도 보통 지치는 문제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 5번씩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 모셔서 이제 듣게 하고, 저도 참 많이 타락했지. 매주 내가 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임했는데 어떤 분은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매주 목사님이 6개월 해주세요. 진짜 그 요청을 나한테 하셨어요.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아마 외부 강사를 모셨더니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강사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그걸 또 어떻게 또 맞출 수 있어요. 목사님마다 다 다른 걸.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은혜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 은혜 받으세요. 제가 뭐라고 부탁했냐면, 다음에 누가 제 후임이 올지 모르지만 장로님들, 내 후임이 올 때도 저를 도와주고 순종하듯이 후임자에게도 그렇게 장로님 되시면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맞죠?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고도 모르지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원로가 된 후 이제 새로 청빙이 오면
이제 우리 파이다 이래서 이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러면 안 되느냐면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하지만 그러나 장로님들은 목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신학 성경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끌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잘 안 되면 권면도 좀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공공연한데요. 이거 내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계 어떤 교단은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 교단 장로님께. 그것도 오래전에 미국 같이 가면서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 청빙할 때 빅딜을 합니다. 그럼 빅딜이 뭐냐고 그랬더니 딱 청빙하러 와서 목사님만 설교만 하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데 그래야 증명하러 온대. 아니 그럼 목회가 됩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목회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식으로 신학 대학을 가서 청빙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데 이런 교단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이야, 한국 거기가 참 큰일 났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목회 다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영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은 우리 교단도 아니고 어떤 교단에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들이 모이면 담임 목사 보고 무슨 일을 한다며요? 그랬더니 나는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어. 예, 이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정말 그냥 장로님은 그러지 마세요. 모쌤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장로님들이 은혜 받습니까? 은혜 못 받으면 그날로 영적으로 죽어져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럽니다. 장로님만 안 그래도 되냐고 노회총회 가서 그러지 말자고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러면 장로님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간다. 그리고 담임 목사 그런데 장로님들이 너 무슨 세경 얼마나 주냐 이렇게 나 보니까 타락이다. 타락. 한국 교회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래가 될 일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모쌤이 일하고 자기들은 주인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고 했는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게 정말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도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인도받아 가야 그게 교회지.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이랬다 근데 아니에요. 당회하면 다 해서 결정해서 하는 거지 뭘 내 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교회를 잘 섬겨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물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 생각,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민주주의 하자.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민주주의 합니까? 세상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믿고 섬기고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죠. 저 다 모르지만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주님 올 때까지 정말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언제 은퇴할지는 몰라요. 또 은퇴하던 날짜 잡으면 그 날짜만 기다리면 안 되니까 그 몰라요. 모르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제가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좋은 목회자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은퇴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목사님 중심으로 주님 올 때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 1년 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 저는 그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야 그까지 내가 기도할 책임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크고 책임도 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뼈까지 떨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올 때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평안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